자, 우리 지난주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 사무엘하까지 넘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이제 마치려 했는데 사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지혜들을 좀 나누게 되면서 다윗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일에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 바로 다윗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16장부터 등장을 해요. 16장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16장부터 사실은 31장까지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랑? 사울이랑 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16장부터 보게 되는 거는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6장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전면에 등장하긴다기보다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16장 한번 보실래요? 16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을 봤잖아요. 13장과 1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그에게 시작되었던 그 왕조 역사가 버려지는 그런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빨리 서두를 일은 빨리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른 일이 뭐냐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는 일이에요. 물론 기름이 부어지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16장에 나와요. 16장, 우리 유명한 말씀 6절, 7절 사도행전에도 이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자, 16장 6절, 7절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7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저도 중심을 봅니다. 겉으로 해놓은 일들을 보면 사실은 중심을 알 수 있거든요. 겉으로 해놓은 일, 겉으로 하는 일,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를 보면 사실은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했지만 사실은 외모를 보면 그 외모라는 게 생김새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중심을 간파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못 그럽니까? 저는 대부분 하는 행동을 보면 중심이 보이던데, 중심이 보여요. 특히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심을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꾸며지는 신용과 흉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하느냐 하는 그 중심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보면 머리가 숙여지기도 하고, 중심을 보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중심을 보면 시원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중심을 보면 짜증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어요? 무더운 여름에 좀 이런 것쯤은 좀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일인데 중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충 신용이나 해놓고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양을 치러, 지금도 양 치러 가 있잖아요. 형들은 사무엘이 온다 그러니까 난리치고 다 집으로 갔는데 사무엘 선지자 만나겠다고, 또 사무엘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택하러 오셨다는 그런 전언을 들었을 땐 더더욱더 혹시 내가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더 사무엘을 보려고 했을 거예요. 다윗인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그 자기 사명에 깨어있기 위해서, 자기 중심을 지키는 그 믿음을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택함을 받게 되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시편 78편. 시편 78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78편의 이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여기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였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의 우리. 실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실제 양을 치다가 지금 형들이 다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다냐?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지금 양 치고 있어요. 그 양의 우리에 있던 그 다윗을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실제 양을 치던 중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양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양들 중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양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도 양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 역할도 하고, 말하자면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양들이죠. 그 양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목양하라고 목자로 이 제단에 보내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양들 중에서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7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게 중심을 보시는 이유예요. 다윗의 마음가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의 마음가짐, 적당히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는 그 능숙함은 저절로 생겨납니까? 아니죠. 능숙함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이 사무엘상 16장에 25절이었나? 21절이었나? 제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들 중에 설교를 좀 몇 편 쓰면서 거기에 훈련이라는 설교 제목을 적어봤어요. 훈련.
훈련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지 능숙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실수투성이가 능숙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싶은 그런 사람들. 예? 그건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죠. 잘 훈련되는 사람은 실수를 줄여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가 기름 부음을 지금 12절 13절에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 됐어요? 아니에요. 사울의 경우에는 바로 왕이 됐어요. 바로 왕이라는 게 애굽의 바로 왕 말고요. 바로 왕이 금방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경우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상당한 세월이 필요했어요. 또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 기다림이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불행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급했던 사울하고는 참 대조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이나 15장에서 사울이 실수하게 된 결정적인 게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예. 조급함. 아마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경우에 그 조급함,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울에게는 오히려 서둘러 기름을 부으시고는 그가 왕이 되는 시간까지 그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긴 여정을 그에게 허락하시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리의 욕구를 자제하고 그 자리에 합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기간을 다윗이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놈 됐다라고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쓰시기에 좋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그 여정을 그가 잘 훈련받고 지났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4장이나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잠들어 있고 또 자기 후야 부하들이 얼마든지 죽이라고 하고 너무도 좋은 기회예요. 지금 죽여버리면 내가 도망자 신세 안 해도 되고 사울처럼 그렇게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종을 자기 마음대로 어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그렇게 기다림의 여정을 기꺼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싱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에브리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음. 또 지난주에 뭐 얘기했었죠? 자기 비움. 예수님 좀 전에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자기 비움 내려놓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에브리싱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전에 이 태블릿을 쓸 때만 해도 이 PDF 파일에서 이걸 쓸 때 이 기능들이 없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이렇게 줄을 그면 삐뚤어져 있는 줄이 똑바르게 쫙 되잖아요. 못 느끼셔요? 못 느꼈구나.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도 대충 그려도 똑바르게 이게 좀만 거기서 멈춰 있으면 멈춰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쭉 그리고 손을 그냥 떼면 그러면 그냥 울퉁불퉁한 대로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 멈춰 있으면 이게 평행선으로 약간 옆으로 갔든 이렇게 갔든 어떻든 똑바르게 선을 보여주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잠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고난을 이긴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좀 전에도 우리가 시편 70편, 78편 말씀을 봤잖아요. 그 시편만 아니에요. 시편이 150편 가운데 적어도 다윗이 73개나 74개 이렇게 썼다고 보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근데 그 다윗이 쓴 시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그가 고난받고 도망다니던 시절에 쓴 시예요.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는 그냥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뢰하고 그래서 그 시들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그 24장 26장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그 내용들을 적은 시도 있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시로 기도로 고백해 적은 시들도 있어요. 참 대단한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7장으로 가보면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와요. 여기도 아직은 다윗이 그저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게 되는 그런 정도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그가 그동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손의 능숙함으로 아까 시편 78편 72절에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다 그랬는데 그 손의 능숙함 그게 뭐예요? 돌팔매질. 여러분 그 돌팔매질로 통해서 늑대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이 돌을 던졌겠어요. 얼마나 많이 훈련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이 싸움에서도 그 손의 능숙함이 기가 막히게 빛을 발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벗어준 사울의 갑옷이나 사울의 긴 칼, 그게 그에게는 중요한 무기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무기는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게 바로 다윗의 무기예요. 다윗의 무기는 딱 하나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 싸움에 나아가면서 다윗은 그 시기 사람들이 입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움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대단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뒤에 18장 이하의 요나단과의 우정의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그냥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얘기하면서 다 중간중간 24장, 26장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장에 가면 거기 안타깝게도 사울과 요나단이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서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우리 김윤희 박사님의 강의 한번 우리 함께 보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무엘 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사무엘상하는 두 권으로 나누어 있으나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사기 말기부터 다윗 말기까지를 다룹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하는 선지자 나단과 갓이 기록했다고 보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에는 다윗 시대의 관습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러한 관습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동시대 사람인 나단과 갓이 썼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분명 책에 나오는 야살의 책과 같은 자료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 시대에 사관이 있었던 기록이 있고 역대상의 사무엘, 나단, 갓이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자료들이 있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국가기록보관소나 도서관 같은 곳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익명의 저자가 다윗 시대 한참 후에 이런 기록들을 사용하여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엘하는 전체가 다윗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왕으로의 등극, 다윗의 언약, 다윗의 쇠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먼저 1장, 6장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사무엘상은 길보아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로 시작함으로써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관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처형했으며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도 처형했으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에게도 책임을 물어 죽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잘 대해줌으로써 다윗이 왕위 찬탈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위에 앉힌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헤브론을 기지로 사울과와 전쟁을 마치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30세의 나이에 옹립되어 주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간 통치합니다. 이때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7장은 다윗의 언약을 다룹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사무엘서의 하이라이트라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앞으로 전개될 구약 전체의 중요한 뼈대를 형성합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비조건적 언약으로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어지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와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오실 다윗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이처럼 사무엘서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후손이 누구일지 궁금해하며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8장에서 24장은 다윗의 쇠퇴를 다룹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여 임신을 시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그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윗 집안의 재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아이가 죽고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를 강간하고 누이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보복살해하고 또한 압살롬은 다윗에게 모반하여 왕국을 뺏고 백주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며 본인도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여 여호와 앞에 자기 과시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이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죄와 가운데서도 밧세바에게는 아들 솔로몬을 주셔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인구조사 후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매함으로 후에 성전 건축 자리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으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신앙의 귀한 선배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라는 고백을 실제로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묵상하시며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사무엘 합니다. 뭐 거의 개략적인 설명들은 아주 우리 김 박사님이 여전히 잘 해주셨어요. 제거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그 내용들 뭐 사무엘 하는 그대로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죽은 직후에는 곧바로 이스라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남유대, 아직 뭐 이때는 뭐 남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어떻든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여기 요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아래쪽에가 요 아래쪽에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요거를 그려놔야 이제 지도가 이스라엘이 이제 지도 설명을 하기가 좀 나요. 요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요 중간쯤에 여기에가 헤브론이에요. 남유다에서 7년 6개월, 또 열왕기서에서는 7년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다윗의 전체 통치 기간을 40년으로 봅니다. 그 중에 이제 7년 동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처음에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 그 사해 꼭지점, 여기 중간으로 보는 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헤브론으로 예루살렘, 이때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성이라고 여부스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비로소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하서의 다윗의 통치는 다윗의 좋은 면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김 박사님 무척 빠르게 8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의 몰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의 성공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승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13장 밧세바 사건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다윗의 몰락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일찌감치 8장부터 다윗의 몰락으로 보는데, 그것은 다윗이 승리 이후에 그의 삶을 잘 지켜내지 못한 안타까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무엘하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죄악으로 인하여 승리가 고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승리가, 자꾸 왜 지워지나? 승리가 고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사무엘하서의 중심 메시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의 회개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하서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도 회개를 하고, 또 인구조사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도 성도의 영광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구조사도 그런 거예요.
다윗의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고 대단한 번영의 역사를 이뤘는데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다윗은 또 한 번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도 주시고 또 다윗의 왕조 역사의 영원함,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대단한 은총의 미래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 근거는 뭐냐? 죄악으로 인해 비록 그가 승리가 고통으로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저자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아마 나단이나 가채 작품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여기 쓰여진 용어로 보면은 나단이나 다윗, 갓 그 시대에 쓰는 용어가 아닌 용어들을 쓴 걸로 보면 그러면 후대의 다른 사람의 작품일 것으로 본다. 사실은 저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전체 성경의 1등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떻든 대체적으로 저자에 대한 언급들은 꼭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다윗이 스스로 망쳐 몰락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하고 난 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행사들을 할 때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 또 그 행사를 잘 치러 나가는 과정도 또는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뒤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윗의 마음은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져서 그래서 그가 욕심내지 말아야 될 일을 욕심내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자기의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어리석음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이기적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틈타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물리쳐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라도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보다 더 할 수 있죠. 왜?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신앙 위인입니까? 날마다 그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도 결국 승리 속에서 느슨해진 마음으로 죄악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우리들이 다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항상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 저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요거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다윗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전반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제일 중요한 건 1장. 1장에서 헤브론에서의 다윗이 1장부터 4장까지 언급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란 시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좀 가혹한 표현이죠. 요즘에 내란이란 말 별로 좋은 말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정통 왕가는 누구냐면 사울 왕가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등극을 했어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남유대를 중심으로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다윗은 이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왕국의 입장으로 보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실제로 다윗의 부하들과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그 아래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고요. 다윗의 아래에는 누가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어서 싸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압의 동생인 아마세인가요? 아비세인가요? 2장의 아비세네. 아비세가 이 아브넬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이고 싶지 않아서 야 빨리 가라. 내가 너 죽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아비세가 객기가 들어가지고 이 요압과 끝까지 항전을 하다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이 자기 아우 아비세를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기까지 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왕조와 왕조가 갈등을 빚을 때에 그 갈등 국면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2장, 3장에는 전쟁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인간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왜 배반하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들 입장에서 그거 한번 말할 만해요, 안 해요? 자기가 왕이고 더군다나 왕의 첩인데 이 아브넬이 대장군이긴 하지만 나를 도와주긴 하지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싶어서 이스보셋이 그 일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건방지게 지적질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게 되면서 결국 이스보셋은 힘을 잃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4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넬도 없고 하니까 이 이스보셋의 휘하 부하들 중에서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런 걸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앞서서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사울이 죽었다고 상을 받을 걸 생각하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하는 인간을 죽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보셋을 죽인 그런 반역 세력을 다윗이 직접 처단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의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해 많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게 단순히 왕권의 정통성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순전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전쟁의 결과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 집 이스보셋은 점점 약화되었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계획대로죠. 처음 다윗을 기름 부을 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런 계획표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정복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임이 선포되었고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5장에 한번 가볼까요?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나오죠. 거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3절에도 보면 거기 하반절에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우리가 코람데오 하는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10절을 가보십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 갔다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6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6장에도 언약궤에 대한 벳세메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사무엘하 6장에서도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성막으로 옮겨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사실은 언약궤가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두었던 석 달, 그 여정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거기 14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16절에 가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는 그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을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 다윗을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거든요. 또 다윗이 배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것은 은혜 받고 하는 마음이에요. 은혜 받고. 은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 사건에 대한 무지와 무심의 문제를 미갈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으쌰으쌰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미갈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다윗과 같은 힘을 다해서 동참하고 동조하고 동역하는, 거기 여러분 21절에 가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그 뒤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신앙은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가 춤을 추거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은혜 행위인 것을 보여줍니다. 저나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찬송하거나 헌신하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나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헌신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기왕에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정성된 헌신의 역사를 이뤄가겠다. 특별히 무더운 이 여름에 우리가 주 앞에 맡게 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거룩한 일 되게 해달라고, 바자회를 위해서도 또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은혜의 뜨거움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결단도 하고 간절하게도 부르짖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오니 그 일이 크거나 작거나 강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잘하고 싶은데 실수할 때가 있을 때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돌이켜 바로 잡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그 이름에 더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전진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의 사역들이 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지치기 쉬운 때지만 그래도 믿음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정성된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피차에 기쁨과 시원함을 주는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승자 권사님 입원하셔서 내일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신다 합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수술이 잘 되도록 이후에 통증 없는 은혜 여정을 잘 살아내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2차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보할 일들이 많은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열심 내게 하시고 올여름 하늘의 큰 은혜가 주님 은혜 중에 넘치는 뜨거운 여름이 되게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여정뿐 아니라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결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이 마음 다짐을 한 번 더 다짐하며 돌아가오니 가는 발걸음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